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선물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반응으로 하게 되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되죠.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무언가, 티네이저한테 오뚜기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가 즐거울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이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How about 어른이? 어른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때 많은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일 때 아니면 배우자일 때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될까?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냥 아마존에서 그냥 싸구려 이렇게 사면은 당신을 이렇게 칩하게 생각한다 하고서 섭섭할까봐 또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그 비싼 거를 사면은 뭘 이런 걸 했느냐 하면서 또 안 받을 위험도 있으시고, 선물 사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고로 개인적으로 8월 달만 되면은 저에게 중요한 분에게 뭐를 선물해야 되나 매년 갈수록 이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분한테 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이 있을 때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합당하고 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을,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감사를 해야 될 분을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께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데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실 gift, 그분이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실 만한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분이 좋아할 것 같이 생각하는 거 말고요, 그분이 진짜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선지자들의 복음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보고 있는데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받으심직한 우리 진정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오늘 질문입니다. 미가서가 좀 서럽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죠. 미가는 선지자는 주전 735년도부터 690년 어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퍼스펙티브를 위해서 그 날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점령당한 연도가 722년이었거든요. 주전 735년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임박한 시점에 있었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수리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굉장히 지금 불안에 막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우리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팩트는 미가 선지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어쩌면 만나서 악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 있는 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귀족층에게, 왕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좀 더 우리에게 좀 적합한 down to earth, 평민들에게, 평신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어려운 때에 전했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느 때 없었던 경제적인 번창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또 특권층이 생겨서 부패하는 모습들이 있는 내부적으로도 혼란한 시대를 지금 미가가 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도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회개의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6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회개하라고 설득하시는 그 내용이 6장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을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왔던 선지자가 호세아, 암모스,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에서 기억할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법정 모습입니다. 6장 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법정에 가십니다. 코트하우스로 가서 지금 당신의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성경 있으시면은 6장 1절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은 없고요. 여러분 성경이 파워포인트입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더니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이라는 말이 court에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원고의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뭔가 지금 케이스를, 이슈를 갖고 지금 누군가를 고소하러 온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원고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고이시고 또 저쪽에는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것을, 피고석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법정에, 판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심원들을 참석시킵니다. 배심원 누굴 부르냐?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부르시고 산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유구한 역사를 보아온 그 산과 토지, 땅의 기초들을 배심원석에 앉히면서 그분의 지금 송사를, 고소를, 고발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사하시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컴플레인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컴플레인트, 그의 고소, 고발 내용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르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지금 백성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의 형태로 그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What did I do wrong? 지금까지 너에게 선한 일들을 했고 내 쪽에서 언약을 충실하게 했는데 왜 이쪽에서 break 했느냐? 왜 약속을 어기느냐? 위반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법정에서는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4가지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푸시고 선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I bought you. 네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냥 한 민족이라고 부를 이름도 없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6월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돈으로 사주었고 You are mine. 우리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 증거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메신저를 보냈지 않느냐. 그냥 혼자 양들이 막 광야에서 막 알아서 독초 뜯어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와 같이 너희를 싹 이렇게 품고 인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넘버 2, 두 번째 증거를 하나님께서 법정에 제출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에 왔을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의 발락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지금 바가지 욕 좀 해줘라, 저주를 좀 퍼줘라, 그렇게 3번이나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입술에 쓴 것을 달콤한 복으로 바꾼 것을 기억하라. Evidence number 3, 세 번째 증거를 주면서 하나님의 선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를 대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 하니까 백성들에게 생각이 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그 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고 들어가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힘든 애굽 이후에 광야 다 통과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러한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길갈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셨다는 그 셀러브레이션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첫발,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하신 그러한 길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지금 법정에 이스라엘한테 대답을 한번 해봐라.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증거들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 팬데믹 기간 때에도 얼마나 너를 아끼고 보호했는지 기억해보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을 한다면,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기억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게 엎드러져 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러한 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의 계절로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거리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보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defendant, 피고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What do you say? What say you? 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이 오늘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근데 뭐 straightforward한 answer, 이렇게 직답을 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백성들이 했을 법한 답을 미가가 대신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좀 보일까? 이러한 인자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첫 번째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백성들에게 첫 번째 생각난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좋아하시더라. 모세 때부터 계속 예배, 번제 말씀하셨는데, 번제를, 그것도 1년 된 어린 송아지, 다시 말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러한 가장 좋은, 내게 있는데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offering, 그러한 번제물을 주님께 드릴까?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드리자가 아니라 드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질이 안 된다면 양으로. 그 다음 9절,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희생제사 생각하니까 우리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해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러한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주님 혹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한번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인신 제사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를 금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아까 모압 족속이 그모스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왕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들여서 그 거짓 신에게 이렇게 했던 아주 그 흉악한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셨던 가증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의 표현으로 정말 내 소산이 아니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라도 좀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할까?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수사학적으로 표현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기쁘게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질이 많더라도, 아무리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시작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어떤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 때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주일날에도 교회에 가장 어쩌면 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장비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최고의 하나님께 또 최고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여서 좋은 장비, 좋은 음악, 또 감동적인 어떤 설교 이야기, 이런 것들로 드리고 싶어 하는 육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성령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바로 손상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떠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태도, attitude가 우리 드릴 정말 진정한 예배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The more the better, the bigger the better. 더 크고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런 것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인데 혹시 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The better worship, more offering,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육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 말씀 통해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본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태도, 진실된 마음의 예배, 진실된 삶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엘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listening,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를 버리고 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버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예배를 버려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께 선물이 된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우리 여러분들의 주보에 해봤습니다. 삶과 일치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일치된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삶이 reflect, 반영이 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앞에서 인도한 대로 노래 따라하고 뭐 순서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예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예배, 내 마음이 transform, 변화받는 예배,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예배에는 어떤 순서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한 삶이 반영된 예배에는 아마도 회개의 기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와 같이 엎드려서 화로 내가 죽게 되었더라, 망하게 되었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반영된 예배. 또 삶이 반영된 예배에는 반드시 저는 찬양과 감사가 heartfelt,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찬양도 가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서 진심입니다 주님, 나의 깊은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삶이 반영된 예배에는 간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가 헌신으로 반응하는 예배.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드리는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감과 자신의 행위의 만족을 위한 예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고 예배를 정말 제대로 안 다니면 조금 뭔가 좀 죄지는 것 같고 체크 마크,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다 온전히 요거 하는 게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삶과 일치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어진 말씀에서는 주일날 우리의 삶과 일치된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 어떠한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그 유명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 아까까지는 질문이었죠. 할까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8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지금 미가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물은 nothing new.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다. 근데 there's a problem.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3가지 박스의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 너에게 간절히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첫 번째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죠. 삶의 예배. 오늘 성경책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위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민족의 지도자들한테, 북이스라엘 남유다한테, 그 리더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내 백성을 억울하게 착취하고 지금 뜯어먹는구나. 이러한 정의가 지금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3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역시 민족의 지도자들, 기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 종교 리더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만 내면은 축복해주는, 돈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막 쏟아내는 그러한 정의가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란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공평한 인권, 공평한 거래. 근데 그것이 지금 무시되어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정말 정의라는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 정의를 행함을 받기 원한다. 정의가 되는 것은 헌법에 있고 성경에 있다고 정의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이 하면은 정의가 행해질 때에 정의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러분 몇 분들의 그 헌신으로 스탠퍼드 또 청년부 환영회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진수 성찬 산의 진미가 저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보고 음식 좋네 하고 나와 버렸다면은 제가 음식을 인조한 것이겠습니까? 음식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어디에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옳고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정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함이 없으면은 정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한 신학자가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define 하더라고요. Justice is truth in action. 정의란 진리가 실천되는 것이 정의다. Justice is truth in action. 문자 책으로 적혀 있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는 것이다.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 손에서 정의가 실천될 때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두 가지 선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자는 Son of God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mercy, loving kindness, 선함,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것은 한번 선심 쓸게, 여기 있다, 스티무러스 책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왜 계속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나의 팬이 되고 계속 일정하게 나에게 선함을 허락하는 것이 헤세드.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일정하게 everyday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는 것처럼 헤세드,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의에 신경 쓸 만큼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삶도 바빠서,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쁘고, 또 나의 커리어가 너무 바빠서 I, my, me, unholy trinity, 그것에 너무 우리 집착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정의와 인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선물을 받기 원치 않으시냐.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랑의 소스가 아니고, 공의의 소스가 아니라 사랑의 반사체일 때에 우리는 나머지 선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We love because He loved us first.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은 도저히 남에게 공의를, 정의를 돌아볼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6장 8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 그래서 나아가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너희의 그 삶을 받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는 그냥 미가서 구약의 예수님 훨씬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700년, 80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미가서의 팬이셨던 것 같아요. 미가서를 암송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본 적이 있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다시 말해서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멋지게 박하의 12조까지 따실 만큼 작은 우리 풀이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마,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좋은 것이고 계속 드리는데 진실된 삶의 예배를 드리되 주일만 드리지 말고 나머지 6일 동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삶의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가서를 인용해서 제가 믿기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가서 특별히 3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3주 더 설교를 해야 될 그럴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정의와 또 이 긍휼,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러나 정말 미가서를 축약하고 so what?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른 소선지자와 구별되게 미가서에서만 주는 독특한 메시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굳이 만든다면 미가서만 하는 강조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o justice. 미가서의 복음의 메시지는 진리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정의는 진리의 액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선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 계통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sanctity of life.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신학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떠한 인간의 상황과 어떠한 법도 초월하는 생명 인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애석한지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도 낙태 반대, 그리고 또 government money가 낙태하는 그러한 시설들에 가지 않도록 막는 그러한 로비, 이런 것들을 하는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낙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낙태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린 유아, 영아 생명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justice for the fetus, for the babies,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고 말을 하기는 쉬운데 이미 지금 결혼 밖에서 출생해서 버려지는 그런 아기들, 혹은 어떤 몸에 유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가 그냥 버리고 싶어서 버려지는 그 아이들을 Who cares for them? 그들을 누가 케어합니까? 정의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법도 조정할 수 만들 수 있습니다. What about them?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적은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2016년도에 알게 된 그 목사님의, 한국 목사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베이비박스라는 그런 사역을 2009년부터 하셨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신림동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문 앞에 종종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갓난 아이를 버리고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또 잘 연결하고 그 생명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든 생각이, 혹시 내가 못 본 아이들 어떨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얼어 죽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의 교회에 담벼락에 서랍을 이렇게 만들어서 베이비 박스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다가 문구를 써놨습니다. 정말 원치 않은 아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주시면은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사역을 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2021년도까지 190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acting on truth.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이 acting on truth.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간다는 것을 믿기에 수년간 과테말라 선교를 하시고 또 이번 팬데믹 가운데서도 아띠뜰란 12개의 마을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스레로 쓰레기 마을에도 재작년에 70명의 죽은 정말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acting in faith, acting in the truth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산호제 미혼모 사역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헤리티지 홈을 도우면서 우리가 이름 모르고 얼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매달 야채와 또 우리 헌금과 또 종종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정말 정의가 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냥 저기서 알아서 뭐 법적으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조금 행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그냥 정책을 바꿉시다, 우리가 뭐 사회운동합시다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What can we do? So what?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아까 던진 말씀과 같이 우리도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진리,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의의 선물을 드리는
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잡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사로잡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소중한 것이야, 그런 진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들이 있습니다. Act on the truth.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라. 행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더욱 좀 hard hit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진리를 믿는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마음에 힘든 것이 있는데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네가 탕감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고 정말 기뻐한다면은 우리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100달러 빚진 나한테 꼬간 그 분을 내가 용서합니다. Act on the truth. 정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내가 그걸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속 두드려 있다면 주님, 언젠가 누군가 나를 격려해서 내가 침례 자리까지 왔는데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나를 격려해서 내가 더 예수님 가까이 헌신하게 됐는데 If you believe that truth,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번 11월 7일 날 침례 받는 일에 격려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Act on the truth. 그것이 그분에게 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놀라운 선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됨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